할렐루야. 네, 오늘 또 처음 여기 새생명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받으실 말씀이 오늘 오신 분들과 또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꿀송이 같은 말씀이기를 저도 소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1000번을 부르면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10,000번보다 더 많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우리 장로님의 고백을 기도하면서 제가 첫 찬양은 1000번을 불러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기다림과 감사.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의 제목이에요. 얼만큼 기다려야, 그리고 얼만큼을 더 맡겨야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아마 오늘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기다림 끝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 끝에 오늘이 가장 큰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또 그 시선이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찬양을 제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게벳의 마음이, 우리 그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시랍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짧은 그 동영상 한번 보고 제가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고의 명성과 인기를 갖고 있었지만 점점 성적이 떨어진 그에게 찾아온 것은 후보 선수와 방출 두 단어.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보신 동영상은 지난 9월 달에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아시아대회 출전할 때만 해도 세계 사람들은 금메달이 목표였습니다. 근데 라오스 저희 나라는 금메달이 목표가 아니고 10년 동안 아시아대에서 1승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아시아대에 출전해서 1승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7일 싱가포르를 상대로 해서 8대 7로 첫승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남들은 1승이 뭐 그리 중요하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열악하고 아무도 믿지 않는 라오스 땅에 저를 보냈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분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또 월드 시리즈 그것도 우승을 88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88년 만에 우승했는데 그때 우승보다도 하나님한테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저희 인생에서 가장 복된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운동선수가 잘하려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동력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도 잘 모를 겁니다. 그래도 저도 지금도 이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듯이 여러분도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꼭 알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 하나님 만날 때 잘했다, 착한 종아, 반드시 칭찬받는 여러분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일부분밖에 이야기를 못해요.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었으면은 살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저희는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부모님은 다 이북 분이세요. 이남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제가 정착한 곳이 대구였습니다. 대구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어린 시절에 야구를 몰랐어요. 제가 야구를 시작한 것이 남들보다 늦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야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야구를 하게 됐는데 아버님이 직업 군인이다 보니까 모든 운동도 군 생활처럼 해야 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정신으로 저는 야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때 안타를 못 친다 상상을 못 했어요. 그날은 죽는 날입니다. 아버님이 도끼로요 빠따 하고 글러브 다 찍어봅니다. 그래서 안타를 못 친 날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렇게 눈이 탁 처지고 잘 웃지만은 제가 굉장히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별명이 독종이었어요. 지금은 눈이 이렇게 내려왔지만은 제가 대학교까지만 해도 눈이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제가 중학교를 이제 야구를 하다 보니까 1년을 유급했어요. 야구를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4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11년 동안 하루 평균 4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게 평생의 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하루에 6시간 이상 자질 못해요.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적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야구를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3년 만에 야구를 제일 못한 선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가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딱 진학하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우리 목사님은 경북고등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경북고등학교 라이벌인 대구상고를 나왔습니다. 그 대구상고를 딱 진학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고교 야구가 지금 프로야구보다 더 인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4번을 치고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팬레터, 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 팬들한테 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많이 보냈지요. 그런데 제가 하나도 못 받았어요. 왜냐? 아버님이 학교 가서 그 많은 편지를 다 이게 수거해서 다 불살라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근데 저도 남자다 보니까 이 사춘기 때 여학생하고 데이트하고 싶었어요. 이 어디 야구장 가면 여학생이 줄이 서는데 한 번도 데이트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데이트하면은 제과점에서 했습니다. 그 제과점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운 것이 뭐냐면은 여학생하고 데이트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대학생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대학생 되면은 뭘 합니까? 제일 처음에 미팅합니다. 미팅.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한양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 한양대학교를 딱 가는데 대구 촌놈이 서울 딱 가니까 우와, 미인들 다 있네. 너무 예뻐요. 한양대학교 캠퍼스 앞에서 있죠. 제가 걸어가는데 그 학생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막 눈이요 막 이래 됐습니다. 딱 본데 제가 태어나서 최고의 미인을 보게 됐습니다. 그 여학생이 너무 예뻐가지고요 제가 쫓아갔어요. 딱 쫓아가서 똑똑똑똑 하니까 저 여학생이 저를 딱 보니까 머리 빡빡 깎고 얼굴에 여드름 팍팍 나고 얼굴 그 다음에 꺼먹고 이러니까 여학생이 딱 보더만 어머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쁘는 거예요. 저 그때요 대학교 1학년 때 이거였습니다. 인기 최고였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 제가 너무 속상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그 여학생을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딱. 근데 진짜 그 여학생이 왔어요. 제가 이제 또 쫓아갔어요. 딱 쫓아가서 똑똑똑 하겠어요. 데이트 합시다. 하니까 그 여학생이 저를 딱 보더만 카드게 합시다. 제가 2번 퇴짜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별명이 독종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학생을 한 달 동안 쫓아다녔어요. 한 달 동안 쫓아다니니까 그 여학생이 야, 정성이 가득하다. 그래서 제가 데이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데이트를 딱 받은데 제일 처음에 장소가 어디냐면은 한양대학교 앞에 보면 파리다방이라고 있습니다.
파리다방 앞에서 이제 그 여학생을 딱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뭐 통성명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한데 그 여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그래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이랬어요. 무슨 교회? 교회 나갈 시간이 있으면 내가 운동해야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너무 지혜롭게 말을 안 한 거예요. 또 일주일 만에 또 만났어요. 딱 만나니까 그 여학생이 돌아오는, 그때는 뭐 주일날 안 그러고 일요일날 저와 같이 교회 갑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안 돼! 나는 교회 갈 수 없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또 전도를 안 해요. 근데 제가 태어나가지고 제일 미인을 봤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 짝사랑했습니다. 이 여학생하고 연애를 계속하고 결혼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첫사랑이 안 이루어져요. 그 첫사랑이 그 여학생이 지금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여학생하고 딱 있는데, 그 여학생 만날 때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연애하니까 시간이 얼마 빨리 지나가요. 대학교 3학년, 3년이 확 지나갔어요. 3년 딱 지나가더만 최종 통첩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 저와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하니까 제가 짝사랑했던 그 여학생이 이런 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다, 헤어지자 그런 거예요. 그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계속 교제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와 같이 교회 가면은 데이트도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다 그래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요, 지금 제 와이프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는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와이프를 통해서 저를 전도했던 겁니다. 여기 계신 또 우리 성도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세신자나 우리가 주위 사람한테 복음을 듣고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평생 야구 53년을 했습니다. 53년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라오스에 내려가서 야구를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저를 선택해서 라오스를 보내서 아무도 믿지 않는 사회주의 나라, 즉 공산국가에 야구란 달란트 하나를 통해서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선수가 지금 100명이 넘는 믿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삼성 라이온즈 창단 멤버입니다. 그 제가 이제 창단 멤버로 딱 하니까 세상적으로 조금 일이 좀 잘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제가 삼성 라이온즈에 딱 들어갈 때마다 그때 이제 와이프한테 전도 받은 사항이라 이 전도 열정이 좀 많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딱인데 제가 야구하면서 저보다 더 잘하는 선수를 보게 되었어요. 그게 누구냐? 장효조 선수였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시죠? 장효조 선수. 그 선배가 저 3년 선배입니다. 3년 선배. 제가 4번 치고 3번이 장효조 선배였어요. 그 선배님을 보니까 너무 야구를 잘해요. 막. 그래서 제가 저 선배를 내가 전도를 하게 되면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한날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선배님한테 전도를 갔습니다. 이제 삼성 라이온즈 클럽하우스 있으면은 선배님이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딱 가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니까 선배님 그래 잘 있었냐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선배님 5분 토론은 일요일 날 저와 같이 교회 갑시다. 그 선배님이 딱 앉아 있다가 저를 이렇게 봅니다. 딱 보더만 갑자기 딱 일어서더니 이 자스가 빡 기대기 때려봅니다. 저 그대로 맞았습니다. 마 저리 가라 딱 그런 거예요. 그거 갔어요. 그 너무 아픈 거예요. 때리기는 왜 때리는데? 딱 근데 제가 또 일주일 지났어요. 한 번 맞으니까 제가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때려라. 그래서 또 선배님이 딱 있었어요. 딱 갔어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5분 토론은 일요일 날 저와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선배님이 또 다시 딱 보더니 이 자스하면 더 팍! 양쪽 볼에 다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장유조 선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저리 가라 그런 거예요. 그 제가 갔어요 또. 그래서 제가 양쪽 볼에 다 맞고 나서 하나님은 장효조 선배도 전도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엄청난 불자세요. 옛날에는 이 독에다가 위에 물 떠다 놓고 시합만 되면 어머니가 이래 합니다.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신 분인데 그 아들한테 제가 전도했으니까 기특이 맞죠. 근데 운동세계는 1년 선배가 하나님과 동기동창입니다. 그러니까 장유조 선배가 진짜 3년 선배입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그 후에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옛날에는 운동세계에서는 1년 선배가 제일 무서웠어요. 옆에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후배가 전도를 했으니까 선배가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이분은 영원히 전도할 수 없는 분이다 하고 제 갈로 받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미국에서 10년 동안 메이저리그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올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갔던 팀이 SK 와이번스 팀이었습니다. 그 팀에 딱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띵 와서 딱 봤는데 그 무서운 장효조 선배였어요. 제가 전화기 딱 받자마자 선배님한테 안녕하십니까 저기 인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장효조 선배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수야, 내가 네한테 긴 할 이야기 있다. 뭡니까? 나 교회 다닌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 기대기 2방 맞았는데. 잘 맞았지요. 하나님한테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세상적인 모멸감 당하면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상급이 크다는 겁니다. 그
그 선배가, 하나님도 전도할 수 없는 그 선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장효 선배가 이런 말합니다. 만수야, 더 중요한 이야기 있다. 뭡니까? 내 아들이 목사다. 와,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아들이 요 부산 장의태입니다. 장의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믿지 않던 불교 집안이었던 그 집안에서 장효조 선배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삼성 라이온즈에서 16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다가 잘렸습니다. 제가 잘려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미국으로 갔는데 영어도 못하잖아요. 평생 야구밖에 안 하던 사람이 미국 떡 갔는데,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홈런 왕이고 최고였는데 미국 가니까 니 누군데?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도 못하니까 이게 벙어리처럼 한 열흘 동안 살았어요. 이렇게 딱 있는데, 한 번은 키가 197, 나이는 20살. 이놈이 쫓아오더만 저희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저를 때리는 겁니다. 내 아들인데 딱 때리더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지. 야이씨, 죄송합니다. 한국말로 욕을 때 해봤어요. 딱 하니까 미국 애들이 못 알아들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야, 미국에는 아들이 아버지 때리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두들떠들면서 또 이제 운전장 갔어요. 딱 갔는데 이번에는 키가 195, 몸무게가 125kg. 이 고구가 뒤에서 오는데 킹콩이 오는 거야. 구구구구 오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딱 보는데 그 순간에 이 오른쪽 팔꿈치로 저희 등을 팍 치는 겁니다. 그 저 앞에 떨어져서 딱 떨어지니까 뒤에 따라오던 선수 2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이 브라보 하면서 박수 치는 겁니다. 미국에서 동양인은 저 혼자밖에 없고 전부 다 백인 아니면 흑인인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제가 보따리 딱 들고 이놈들아 잘 있어라, 나는 한국 돌아간다 딱 일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그러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제가 어떡합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 듣고 운동장 갔어요. 딱 갔는데 20살짜리 선수들이, 그럼 우리나라 치면 22살이에요. 그 선수들이 저를 보고 막 킥 웃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원숭이가 되었습니다. 홍단무가 돼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이 선수한테 알게 해달라고 했어요. 나라는 존재를 선수한테 알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딱 들어서 그때 감독이 누구냐면은 마코입니다. 마코. 도미니칸 출신입니다. 마코가 저를 불러요. 헤이 만수 딱 불러요. 그저 쫓아갔어요. 딱 쫓아가서 와. 딱 그러니까 얘들이 와인 줄 알아서 딱 와이나 와나 똑같았어. 딱 그러니까 네 삼루 작전 코치 나가라 그런 거예요. 영어도 못하는데 삼루 코치 나가래요. 처음 코치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오케이 알았어. 선수 집합 딱 집합했어요. 야구 용어는 다 영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을 써요. 에이! 번드, 스틸, 히트앤드라. 그러니까 선수들이 알았대. 근데 처음 지도자 하기 때문에 제가 3루 작전 코치 나가서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요.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나라는 존재를 얘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제가 3루 작전 코치 딱 나가는데 뒤에 미국에는요
시범 경기라도 연습 게임이라도 관중이 한 150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루 작전 코치 딱 나가서 얼마나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 영어로 렛츠고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발음 안 좋아요? 다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막 렛츠고 하니까 막 선수들이 잘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3회 되는데 안타 3개밖에 못 치는 거예요. 점수는 0대0. 제가 1시간 동안 렛츠고 하니까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4회부터 어떤 말을 했냐? 한국말로 했습니다. 야! 안타 치라! 가자! 그러니까 막 이놈들이 더 못 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영어 했다 한국말 하니까 방언인 줄 알고 더 못 치는 거야. 막 5회 되는데 안타 5개밖에 못 치고 0대0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떡합니까? 이 마코란 감독이 5회 딱 되고 나서 주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봤어야 되는데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150명이 있던 관중들이 게임을 안 보고 재미없는 야구를 안 보고 막 3루 작전 코치 리가 있는데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막 오두방정 떨면서 막 원맨쇼를 해보니까 관중들이 여기 보지 않고 딱 돌아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몰랐어요.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데 드디어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6회가 지나고 7회가 되었습니다. 그 제가 또 이거서 딱 나갔어. Hey, let's go, come on, baby. 하니까 주심이 저를 딱 보는 거예요. 그 뒤통수가 뜨뜻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까재미 눈으로 딱 보니까 주심이 저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그 제가 까재미 눈으로 보면서 정말 왜 오는데? 나 영어도 못하는데 왜 오는데? 이거 딱 하는데 주심이 득득득 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키가 얼마 큽니까? 이리 큰데 막 마스크를 딱 본데 땀 뻘뻘 흘리면서 밑으로 째려보는 거야. 나는 오래 째려보고 딱 있는데 주심이 한참 보더만 이렇게 말합니다. You get out! 하고 막 저보고 퇴장!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요. 와 퇴장인데! 하면 둘이 막 싸웠어요. 막. 미국 사람이 영어로 떠들고 저는 한국말로 막 떠들어 보니까 150명 관중이 일제히 뒤로 다 넘어가 봤어요. 이 세상에 이런 개코는 처음 받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이래요. You crazy! 그러니까 저보고 미쳤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얼마 화나겠어. 막 야, 왜 미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만수야, 스트레스 많이 쌓였지? 지금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쌍시옷하고 기억자하고 다 했어요. 야, 이 개 같은 욕을 다 해보니까요 미국 사람 못 알아들어. 근데 외국 사람 우리나라 오면은 절대로 욕하지 마세요.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은 혼자밖에 없으니까 욕을 막 할 뿐이니까 못 알아들어. 한 3분 욕해 보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래 퇴장이니까 난 간다. 딱 이랬었는데 그때 마코가 쫓아나오면서 저를 팍 안아서 한다는 말이 리 조크다. 그러니까 장난이다 그런 거예요. 제가 막 너무 화가 나갔어요. 이 마코 감독이 야이씨 하면서 막 둘이 막 싸웠어요. 막 싸우니까 밑에 옆에 있던 주심도 또 싸우는 거예요.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2대1로 싸웠습니다. 2대1로 딱 싸우니까 주심이 저한테 이런 말합니다. 리 8회 9회 2회 남았다.
이해 끝나고 집에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 지르면은 미친놈 하니까 소리 안 지르고 제가 가만히 있어요. 딱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근데 9회까지 0대0 끝났어요. 딱 경기 끝나자마자 제가 보따리 딱 들고 제가 있던 숙소로 그대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옛날에 여행용 가방은 천으로 2만 원 됩니다. 2만 원 큰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방 2개에 유니폼, 사복, 책, 운동화 다 였어요. 다 엮고 나서 제가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제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때처럼 많이 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다 소천했습니다. 다 돌아가셔도 저는 그렇게 울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 벽을 치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했어요.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모멸감을 줍니까? 왜 저한테 이런 자존심을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왜 미국까지 왔는데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한참 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을 갑니다. 근데 가나안을 가는데 홍해 앞에 딱 섭니다. 애굽군이 이스라엘 민족을 또 다시 잡기 위해서 오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모세한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사막에서 죽게 하느냐 그럽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래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라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은 하만이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조소를 꾸밉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드가 알게 됩니다. 모르드가 알게 돼서 자기 조카 왕후 에스더한테 갑니다. 에스더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를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저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이 땅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여러분들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와서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여기 울산 강남교회가 정말 하나님한테 복받는 교회 되고 진짜 으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